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위해서 기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점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클수록 담장이 높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빈부격차가 큰 나라들, 특별히 이제 브라질이나 남아공이나 멕시코 그 도시 중에서 빈부격차가 아주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멕시코 시티, 이는 빈부격차가 아주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주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장이 높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유한 층이 있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고 철조망을 치고 전기를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범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부자들의 어떤 것들을 또 탈취해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그 빈부격차가 낮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나 핀란드입니다. 이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적고 그래서 개인주택들이 개방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클수록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안감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피해감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 핀란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핀란드는 예전에 러시아의 지배를 100년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지배에서 노연할 때 그 국민들이 공감했던 게 뭐냐 하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이런 의식들이 전 국민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는 나눠서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그 법률들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이런 정책들이 많이 그 나라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디냐면 북유럽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부유하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현실에서도 그렇고 과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것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18절에서 22절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리고 22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너희를 값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뭐라 합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재판을 할 때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단 잡지 말라. 과부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뺏어서 그의 생명에 위협이 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보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려는 것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라. 그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 21절에 추수할 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생각해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곡식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거든. 가지 말라. 그 누가 먹습니까?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 잊었으면 그거 놔둬라. 그리고 너희들이 감람나무를 뜰 때 혹시 남아 있으면 그것도 놔둬라.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떤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떨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을에 밤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밤 수확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남은 밤들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너희가 배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냐?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있는데 그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우유가루 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학교에서 빵 이렇게 나누어 주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원주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힘들 때가 언제였냐 하면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아들이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 많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1955년에 미국에서 그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그러한 영화를 상영해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국 오레곤주에서 마을 회관에서 그 미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했는데 가난한 시골 부부가 그것을 봤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많고 혼혈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 영상을 사오겠는데 그곳에 참여한 두 부부가 참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농부들인데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도 그 전쟁 고아들의 그 인상이 이 두 부부에 너무 명확하게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게 뭐지 하면서 두 부부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니까 이 가난한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농장을 일부를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고아들 자기들이 6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 한국 전쟁 고아 8명은 자기 가정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4명도 데려왔는데 그 4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국인들에게 권유해가지고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지역 신문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돌보지 못하는 그 고아들을 입양하게 해서 얼마나 입양해가지고 아이들을 연결해주냐면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찾아주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 복지회. 그래서 두 부부가 해리 홀트와 아내인 버다 홀트, 가난한 시골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보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전 재산과 전 인생을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입고 이 나라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고아와 객과 가부를 보살피라. 그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였고,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도 뭡니까?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라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둘러봐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둘러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또 이 나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나라에 우리가 둘러봐야 될 객과 고아와 가부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나라를 넘어서 우리가 가난할 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 민족을 넘어서 우리가 도와야 될 객과 고아와 과부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나라로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박종호 집사님 어제 신방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의식은 깨어났는데 이제 아직도 많은 치료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종호 집사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현태 성도님 발가락 수술을 하셨습니다.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깨끗이 또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목장 편성과 목자 목녀를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목장이 편성되고 목자 목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2026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 지방의 총회가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 지방의 교회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오늘 총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또 이 민족에 또 열방에 돌아보아야 할 객과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연약한 자와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박정호